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형제자매가 딱 나눠져 거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레이디 포스트 자매부터 한번 읽고 뒤에 형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매들부터 한번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도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에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는데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나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왕이 나셨다, 성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귀등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왕이란 다스리는 자, 우리와는 좀 격이 다른 우리 위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났다면 가장 화려하게,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시끌벅적하게 파티를 열면서 그렇게 올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 지역은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가, 그 천년왕국을 이뤘던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 즉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익숙하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왕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왕만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언어, 왕의 언어였습니다. 왕이 황제가 즉위할 때 복음이다, 황제가 즉위하십니다.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면 복음이다, 황제가 승리하셨다. 그리고 황제의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복음이다, 황제가 될 아이가 태어났다. 이 단어를 그 황제 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 민규가 태어난 것 같고 복음이다, 민규가 태어났다고 하면 제가 이제 반역죄로 끌려 들어가 죽게 되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훗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황제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 원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는 정말로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은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왕을 좋아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강한 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를 억압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강하였고 세상이 그를 짓밟았으나 그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같은 본체이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전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 즉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그분이 가진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시끌벅적하게 뭔가 드러내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맞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말구유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육적인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의 육적인 부모는 자신들의 아기가 최대한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그런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왕은 그렇게 태어남으로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는 궁궐에서 나서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왕은 초라한 곳에 나서 세상을 위한 종이 되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순종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우리의 왕은 아이러니하게 죽음조차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곳곳에 바라보는 십자가가 많이 있지만 십자가는 로마의 그 치하에서 가장 재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최후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공개 처형당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그곳에 우리의 왕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왕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이것은 마치 왕이라고 써놓고 종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단 한 번도 왕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이 시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조롱과 세상의 어떤 오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이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했던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경의 교회 식구들 믿으시죠? 네, 믿으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 온 식구들도 일단 믿든 말든 아무것도 말아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예수님과 형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었으면 우리 뭡니까? 우리도 왕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왕의 자녀이고 장차 왕이 될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왕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죽게 되고 세상에서 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가장 오래된 명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도 왕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왕으로서 왕의 나라에 살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복음의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고 전혀 무엇과 무관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단은 우리가 그러한 종의 사명을 내어던지고 너희 마음대로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대로 화려한 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이 왜 종입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 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 스스로가 너의 왕이야, 너는 이 땅에서 왕이 되어 살아가야 돼 라고 늘 설득합니다. 그렇게 그 외침을 듣고 그 길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하고 넓은 길을 박수받으며 내 뜻대로 걸어갔던 그들의 그 길 마지막에 있는 그 문,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스스로 왕의 자녀임을 깨닫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형제 대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 섬기고 내어주고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으며 걸었던
그 좁은 길의 마지막에 있는 그곳에는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왕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눈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단어? 시간에 대한 단어? 영원히 있습니다. 그 다음 잠깐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은 잠깐인데 그 잠깐 영원의 삶이 있을 거야. 이 땅에서 잠깐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내 뜻대로 산 사람들은 그 영원의 시간 동안 어쩌면 죄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과 영원 사이의 선택. 무엇이 잠깐이고 무엇이 영원이지 않다면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해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의미하는 성탄절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축제와 같습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고 로마의 황제 집안에 있었던 그런 축제와 같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왕의 탄생을 기억하는 자가 얼마나 있으며 그 삶을 본받겠다고 다짐하는 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복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성탄절만큼은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살아가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그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형제들,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거는 그건 좀 생각 없는 애들이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는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가머니서에 속는 사람들 다니는 거지 똑똑한 사람들은 다니지 않아. 혹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랑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나 교회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이 땅의 지혜자들 또한 성경을 믿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바쳐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때로는 모르는 왕의 대로, 왕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지 못한 이 땅의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그런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만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과 짧게 나눴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스쳐가는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잠깐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